자, 오늘은 연옥이죠. 연옥 19곡 할 차례입니다. 19곡 한번 볼까요? 김문찬 쌤 번역한 요약을 보면은 새벽 꿈에 단테는 죄의 유혹을 암시하는 세이렌을 본다. 잠에서 깨어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5째 둘레로 올라간다. 그곳에는 탐욕으로 인색했던 영혼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속죄하고 있다. 단테는 그중 교황 아드리아누스의 영혼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23행입니까? 23행에 보면은 오디세우스를 깨어내었으니 나와 함께 지내던 자는 뭐 이런 식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오디세이아에서 그 오디세우스를 깨어낸 건 아니죠. 실패했죠. 오디세우스가 부하들한테 자신을 돛대에 묶어라 하고 부하의 기는데 밀랍으로 봉하고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리더라 내 명령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은 사실은 우리가 오디세이아에서 보면은 군주가 미치거나 제대로 된 그 정당하지 못한 그런 명령을 내리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제공해준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뭐 오디세우스를 깨어냈다고 얘기하는데, 뭐 오디세우스를 고득인 거는 그 기르케가 고득해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죠. 살다가 나중에 결국 또 나왔지만, 그 다음에 앞에 물어봐도 돼요? 네. 앞에 505페이지에 낮의 열기가 그 치 바로 위에 보면 단테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하는데, 그는 그와 함께 이야기했으면 정죄가 그만큼 더디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몇 페이지 얘기? 그 몇 줄째? 505 설명해? 페이지 설명 마지막에 이제 그 하드리아누스나 뭐 이런 사람 얘기하면은 뭐 정죄가 더뎌지면 이게 자꾸 말하면은 네.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잖아요. 제가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 그치? 사람들하고 말하면은 예, 시간 걸리니까. 그 다음에는 108행에 보면은 한영곤 쌤은 인생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간혹 한 선생님은 그 표현이 직역을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인생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인생 무상이라는 얘기인데, 아마 이분의 그 책에는 그 김문자 선생님 책은 아마 그렇게 번역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가끔 가다가 보면은 뭐 직역이라서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때도 있지만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이게 역시 김문산 선생님은 헛된 걸로 되어 있네요.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행에 보면은 인색함이 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색함이 하는 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너 이제 보듯이 여기서 벌 받고 있구나. 인색함이 하는 바는 여기 회개하는 데 있는데, 탐욕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게 김문찬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너 이제 보듯이 여기서 벌 받고 있구나. 탐욕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여기 회개하는 영혼들의 정죄 속에 밝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5행에 보면은 같은 권능 앞에 있는 것이니 이게 평등하다는 얘기죠. 죽은 외에는 모두 평등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19곡은 여기서 한번 끊고 얘기를 하고 다시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20곡을 한번 볼까요? 20곡을 보면은 인색의 죄인들 중 한 영혼이 가난함과 너그러움의 예들을 노래한다. 그는 프랑스 왕가의 조상 위그 카페의 영혼으로 자기 후손인 프랑스 왕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한탄한다. 두 시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온다. (514쪽) 이행에 보면은 그를 즐겁게 해주고자 나 자신의 즐거움을 꺾어서 다 차지 않은 해면을 물에서 꺼냈다. 그는 앞에서 만난 아드리아누스 5세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시팽에 보면은 늙어 빠진 암늑대야. 우리가 숲속에서 새 짐승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이 새 짐승 중에서 제일 암늑대 상징하는 것이 그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제일 뿌리치기 힘든 그런 그 유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62행에 보면 62행에 수치심을 거두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프로방스의 거대한 지창금이 내 혈족에게서 수치심 없이 프로방스의 지창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디에 보면 이 수치심인 상대 역사를 발전의 역사 발전에 어떤 요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수치심이 있어야 사람은 자제를 하고 수치와 누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치와 염치가 발전의 그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은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다음 69행에 보면은 토마스를 그 대가로 이거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원전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한생이 이렇게 번역한 거 보면은 토마스를 하늘로 밀쳐버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학대전 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할 때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를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몸이 아픈데 공의의 참석을 요청받았죠. 근데 거기 가다가 병이 나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김운찬 쌤은 독살이 의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소문에 의하면 그는 1274년 리옹의 공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폴리를 떠났고 카를로 단조 1세는 자신의 비행을 고발할까 두려워서 그를 로마 근처의 포사누오바에서 독살하였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김운찬 쌤 주석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101행에 보면 520쪽이죠. 어둠이 깔리면 그 대신에 정반대되는 소리를 우리가 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낮에는 청빈의 예를, 밤에는 인색의 예를 되풀이해서 예를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겁니다. 낮에는 이제 청빈과 자비의 예, 밤에는 인색 탐욕의 예죠. 그 다음에 120
8행에 보면은 산이 부들부들 뜨는 걸 느꼈다. 이게 21곡에 가면은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산이 부들부들 뜨는 걸 느꼈다. 왜 산이 부들부들 뜨는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가 20곡입니다. 자, 21곡입니다. 두 시인은 로마 시대의 시인 스타티우스의 영혼을 만나는데 그는 죄를 씻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스타티우스는 연옥산의 속성과 조금 전에 있었던 지진과 함성의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존경하던 베르길리우스를 알고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행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젊은 여자가 은총을 갈구하던 그 물이 아니었다면 결단코 풀리지 아니할 자연적인 갈증. 이거 보면은 20곡 마지막 부분에서 알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욕망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걸 설명하는데 김우장 쌤이 그 책의 줄을 보면은 예수가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자 그녀는 유대인이 물을 청하는 이유를 물었고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문장 선생님의 주석,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총을 갈구하던 그 물, 이 물이죠.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얘기 아닌가요? 네. 성경에서는 유명한 어디로 아니라면서 안 해? 미션에서 제가 아는 얘기. 역시 미션 스쿨을 나온 사람은 다르구만. 이거 영국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13행에 보면은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평화를 이게 참 천국을 상징하는 그 어떤 의미가 샬롬이겠네요. 샬롬이요. 25행에 보면은 모이라의 세 자매가 있죠. 운명의 세 여신. 클로트가 실을 잡고 라케시스가 실을 감고 나눠주는 거고 끊는 것은 아트로포스가 실을 자르죠. 그 다음에 36행에 보면은 젖은 발치에까지 호통을 치는 듯 보였는지 참 한행곤 쌤은 이 직역을 하니까 잘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바다 물결에 젖은 연옥산입니다. 이게 젖은 발치입니다. 바다 물결에 젖어 있다는 연옥산이 바다에 솟아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인 것 같고요. 그 산에서 바다까지. 그렇지. 산 꼭대기에서 바다까지. 해발 기준으로 그게. 그다음 40. 제주도 한라산이네. 47행에 이슬이나 스리도 새 계단으로 된 짤막한 이 사다리 연옥 입구에 있었던 새 계단이죠. 연옥 입구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61행에 보면은 오로지 의지만이 완전한 정화를 증명해 주는데 우리가 의지락 하니까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 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단테 피자가 3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앞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 7개인데 각 둘레 하나씩 이게 올라올 때마다 한 개가 없어지죠. 한 개씩. 이렇게 피자가 3개 돼 있어요. 3개 주는 거죠. 이게 처음에 연옥 들어올 때 7개를 쓰이고 그다음 7개 건너기이기 때문에 그 건너을 지날 때마다 하나씩 없어지죠.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단테도 느끼는 게 이 조금 몸이 가벼워진다고 느껴요. 피자가 정화가 돼가지고 그게 지워지니까. 숙제를 해결했다 하시죠. 22곡입니다. 두 시인은 스타티우스와 함께 6째 둘레로 올라간다.
베르길리우스의 질문에 스타티우스는 자신이 인색과는 정반대로 낭비의 죄를 지었다고 대답하고 또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한다. 그들은 오르지 못하도록 아래쪽이 가느랗게 생긴 나무를 보는데 나뭇잎들 사이에서 담식의 절제를 예시하는 노래가 들려온다. 육근역은 담록이라는데 사실 담식이 담식. 담록과 관련된 건 앞에서 나온 그 낭비와 인색이 담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담식입니다. 사행에 보면은 그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다른 말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운찬 선생님은 이렇게 번역해요. 지금 천사가 얼굴 죄를 하나 지어줬다고 되어 있죠. 사면까지. 김운찬 선생님은 천사는 우리에게 정의에 목마른 자들은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평에 보면은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덕으로 불붙는 사랑은 그 불꽃이 밖으로 나타나면 언제나 또 다른 것을 불태우는 것이니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랑의 선순환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적 사랑은 사실은 그걸로 육체만 사랑한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인색과 이 낭비가 앞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가 탐욕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3행에 보면은 어찌하여 탐욕이 인색이라고 말을 바꿔야 되죠. 인색이 이렇게 됩니다. 인색과 낭비를 왔으니까. 그 다음에 32행에도 보면은 그 탐욕스러웠다고 인색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2행에도 마찬가지로 탐욕의 죄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색과 낭비죠. 그래서 38행을 볼까요? 38행에 보면은 오 황금의 신성한 배고픔이여. 이 잠깐 이 뭐야 역설적인 표현이죠. 황금의 신성한 배고픔이 황금에 뭐 배고파하는 게 신성한 거 아니잖아. 역설적인 겁니다. 그래서 김운찬 쌤 번역에 보면 황금에 대한 저주받을 탐욕이여 이렇게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9행에 보면은 그리고 어느 죄악에 정반대로 부딪히는 어느 죄악과 정반대되는 사실은 이제 이것도 보면은 낭비가 반대되는 게 인색이 반대는 낭비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든지 못하는 그런 중용의 관점에서 보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중용 개념의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61행에 보면은 만일 그렇다면 어떤 태양 아니면 어떤 촛불이 태양이라는 것은 하늘의 계시, 촛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가르침이죠. 이렇게 되고요. 70행에 보면은 말씀하시기 세계가 새로워지는구려 정의가 돌아오고 인류의 시초가 오는구려 첫 시기 이런 뜻이겠죠. 후에 새로운 계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려. 김운찬 선생은 새로운 자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와 그리스도교 도래를 예언한 것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 강림가 그리스도교 도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90행에 보면은 무서운 나머지 은둔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태만의 죄를 짓다니.
115행에 잠깐 볼까요? 배랑으로부터 떨어져 올라가지 않아도 될 두 시인은 그것들 주의를 다시금 주의 깊게. 이거 다 올라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 배랑으로 다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이제 암벽 사이의 오르막길을 올라 자유로운 두 시인은 주위를 둘러보는데 몰두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책에는, 김문자 전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암벽 사이의 오르막길을 올라 자유로운 두 시인은 주위를 둘러보는 데 몰두하여 다시금 말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32행에 보면은 열매를 가득 단 나무 한 그루를 보았기 때문이다.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제 거꾸로 마치 전나무가 가지에서 가지로 더 높이 오를수록 가늘하게 되는 것처럼 이 나무는 아래쪽이 가늘한 모양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모양이었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 못 오르게 함이니라. (24곡에) 보면은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선악과 를 잇는 그런 나무죠. 저는 아니 저 그림 생각은 지금 나무 자목진 그림에 자목진 그림 특징이 저렇게 나무를 위로 크게 들고. 그 다음에 142행에 이어 또 말하길 마리아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응답하는, 뭐 이렇게 마리아께서 이제 신의 중개인이죠. 뭐 대리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뭐 그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당 가면은 항상 그 성모 마리아상이 있죠. 23곡은 두 탐식의 죄인들이 해골 치는 삐쩍 마른 모습으로 새 시인 앞을 지나간다. 그들 중에서 포레세, 도나티가 단테를 알아보고 이야기한다. 그는 영혼들의 야인 이유를 설명하고 피렌체 여인들이 도덕적 타락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다. 단테는 포레세에게 자신의 저승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육근적이죠. 이게 담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탐입니다. 폭식인데요. 전 이걸 읽으면서 저는 단테는 맨날 제가 음식 남긴다고. 이 당시는 보면 먹을 우리가 거 있더라고. 흑사병도 돌고 이런데 먹는 거 굉장히 귀했던 시기인데, 너무 이제 혼자만 배불리 먹는데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제약이 될 수 있겠죠. 34행에 보면은 과일의 향긋함과 물의 맛이 욕구를 일으킬 때 그걸 휘어잡는 힘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 까닭을 모르고서 그거 누가 믿겠는가. 이거 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은찬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지 모른다면 과일 냄새와 물의 냄새가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거 누가 믿겠는가, 이런 얘기. 이렇게 야이고 뭐 한다는 게 벌 받고 있는 거죠. 과일의 향긋함과 물의 맛이 욕구를 일으킬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61행에 보면은 그러자 그가 내게 뒤에 남기고 온 물과 나무 안에 무궁한 성의의 힘이 내리니 나는 그 때문에 야이고야 말았다오. 22곡에 보면은 나무와 절벽 사이에 떨어지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죠. 64행가 이들 모두는 분수에
넘도록 먹었기에 울부짖으며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서 여기서 정죄한다오. 근데 아까 나온 물기와 한기가 마시고 먹고 싶은 욕망을 계속 일으키죠. 네, 이걸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게 정죄한다는 얘기고. 74행에 보면은 그로 하여금 엘리라고 기꺼이 말씀케 한 그 의지가 우리를 나무에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참여하도록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참여하도록. 그 엘리라고 한 게 아마 그 그리스도가 엘리 라마 사박단이 진행될 때 한 얘기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요 저희가 그 미사 지낼 때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제일 큰 대미사라 부르거든요. 이때 12시에 미사를 드릴 때 그 장막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 말씀을 딱 외치는 순간 되게 장엄한 순간이거든요. 이걸 하면은 거의 신자들 다 울어.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제 이게 임종하셨습니다. 이런 같은 거의 할매들이고 엄마들 다 울었거든요. 엘리가 하느님이에요? 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이말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이 말 되게 우리한테 되게 진짜 임종하셨습니다와 같은 이거 하면 진짜 상당 아줌마들 다 울고 난리나. 그 75행의 그 의지, 이 의지가 구원의 의지가 되겠죠. 구원의 의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던 게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103행에 보면은 제 아무리 야만인이요 사라센 여인들일지라도 제 자신들을 가리고 다니기 위해서 영적인 벌이나 다른 규율이 필요했던 일이 없었다고. 피렌체가 너무 다르겠다는 얘기죠. 규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일단 23곡이 되겠죠. 이게 끊겠습니다. 24곡입니다. 24곡에 포레세는 단테에게 탐식의 영혼들 몇 명을 소개한다. 그 중에는 시인 보나준타와 교황 마르티누스 4세가 있는데 보나준타는 단테와 함께 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포레세는 피렌체의 미래에 대해 애언하고 떠난다. 세 시인은 벌받은 탐식의 예들을 노래하는 두 번째 나무를 본 다음 일곱째 둘레로 안내하는 천사를 만난다. 이렇게. 37행에 보면은 그가 종을 들었다. 그가 꼬집어 뜯는 야이게 하는 그 야이게 하는 정의의 고통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입이죠. 입. 정의의 고통을 감당하는 입. 입이라 외에 정의의 고통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젠투카라는 뭔지 모를 소리가 들렸다. 정의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30행에 보면은 굶주림 때문에 쓸데없이 이빨만 놀리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에 헛되 이빨만 놀리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 정의의 고통을 감당한다는 거죠. 배고파서 이빨만 놀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고통을 감당한 그곳 입이라는 얘기고. 52행에서 보면은 나는 그에게 사랑이 내게 입김을 불어줄 때 내 마음을 모으고 그가 속으로 속삭이는 대로 엎조르면서 가는 사람이라고. 단테의 시정신을 잘 설명해 주는 유명한 구절이래요. 그래서 단테의 시, 신생이라는 시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58행에 보면은 그대들의 붓이 불러주는 이의 뒤를 받아. 이것도 보면 조금 이상하지. 김은사 선생님 책에 보면 58행에 보면 그대들의 펜은 받아쓰게 하는 자의 뒤를 충실히 따른다는 것을 이제 잘 알았소. 받아쓰게 하는 자는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04명에 보면은 104명에 또 다른 나무의 주렁주렁 열매 맺은 생생한 가지들이 나타났는데 앞에서 나무가 좀 있었죠. 20 미국의 나무는 절제의 예를 들고 있었고 여기는 무절제의 벌에 대한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가까이 오지 말고 지나쳐가기를 뭐 하하가 물어뜯던 그 나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절제는. 그 다음에 무절제 첫 번째 예를 든 게 이제 거기 122행 천벌을 받은 자들 켄타우로스죠. 켄타우로스 설명이 조금은 잘 돼 있는데 김원장 선생님 책에 보면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뭐 우리가 아는 거죠. 하반신은 말로 된 그들이 페이리토스와 히포다메이아의 결혼식 때 술에 취해 테세우스와 싸우다가 많이 죽었다. 사람의 말의 형상이 가슴 부근에서 합쳐져 있기 때문에 두 겹 가슴이라 표현한다. 이렇게. 켄타우로스에 보면 그 아킬레우스의 이 스승이죠. 그게 똑똑한 그 종족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봅니다. 125행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향하여 언덕을 내려갈 때 동무사와 같이 가길 마다했던 헤브라인들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석에 보면은 그런 미디안을 칠 때 야훼의 명을 받아 물가에서 물 마시는 자세를 보아 병사를 뽑았다. 자기 욕심을 누르지 못하고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는 퇴행시켰다.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의 반대는 어떤 행태로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줄을 살펴보면 손으로 떠먹었다는 거지. 손으로 핥아 먹었다는 거지.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거지. 거기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앞서니까 무절제 하니까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먹었다는 얘기지. 그냥 떠서 먹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야. 얼굴을 가서 그 얘기죠. 무절제라는 얘기입니다. 주위에 적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쳐박으면 저게 오는지 모르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오는데 근데 이제 손으로 떠면서 주위를 살펴보면 뭐 여기는 절제죠, 절제하는 얘기. 일단 급하게 목이 마른데 급하게 머리를 숙여서 많이 먹게 되면 위에 부담을 주거나 또 호흡을 잘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거 무조건 절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까 뭐 저기 박 교수 얘기한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무절제의 예를 든 겁니다. 우리나라 왜 민담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물가에 남자가 갔는데 남자가 물을 한 바가지 주시오를 거기다가 버드리프를 하나 톡 떼어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불어서 먹으면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야. 자, 138행에 보면은 여기도 평화가 나옵니다. 서로 평화를 나누세요. 비사할 때 Peace be with you. 그다음 152행 그리고 은혜의 빛을 흥건히 받아 맛을 사랑하며 가슴 속의 지나친 욕정을 불태우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 굶주리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까지가 24곡이 되겠습니다. 25곡입니다. 일곱째 둘레로 올라가는 길에 단테는 연옥의 영혼들에게 음식이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야일 수 있는가 질문한다. 베르길리우스의 부탁으로 스타티우스는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말하자면 육체의 생성과 영혼의 발생, 죽음 뒤 영혼의 상태 등에 대해 설명해 준다. 세 시인은 일곱째 둘레로 올라가고 불꽃 속에서 영혼들이 순결의 일화들을 노래하는 것을 본다. 7건덕으로 향하는 계단인데요. 20평에 잠깐 보면은 19행이죠. 계속해서 자양분을 취할 필요성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여 야일 수 있나요? 이 질문입니다. 이게 이 곡의 그 핵심 내용이 되죠. 연옥은 철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설명을 하죠. 설명하는데 그 아베로에스가 조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0 일행에 보면은 그러나 어찌해서 동물들로부터 말하는 자가 되는지, 인간이죠. 동물로부터 인간이 되는지 그대는 아직도 모르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대보다 훨씬 총명한 자 아베로스도 그르친 자이라고. 이는 곧 이 사람 가능지성에 딸린 기관을 뭐 쭉 나옵니다. 그가 이 학설을 통하여 볼 수 없기에 영혼과 떨어지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지적 영혼 기능과 영혼을 분리했다는 거죠. 아베로스요. 근데 이제 티우스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대충 요약을 하면은 태아에 내가 생기자마자 신은 이성적 영혼을 심어줍니다. 뇌에다가. 그래서 식물 기능이죠. 감각적 기능은 오성적 영혼이죠. 이게 함께 자리 잡는다는 거죠. 여기에 몇 페이지에 그런 게 있나? 이게 지금 56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이걸 그래서 이제 그 식물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 나왔죠. 식물성적인 것, 동물적인 것,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것, 이성이죠. 이게 합쳐서 하나의 영혼이 된다는 거죠. 영혼이 되고 이게 예를 들면서 또 78행에 보면은 77행이죠. 565쪽에 포도줄기에서 내리는 적과 합하여 그건 술을 빚는다고 태양의 열이요. 이런 식으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영혼이 만들어지는데 종말에 되면은 영혼이 육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보통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영혼하고 육체하고 그냥 같이 있어가지고 육체가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분리된다는 거죠. 영혼은 육신에서 나와서 식물적, 오성적 이 부분은 좀 기관이 없어졌지만 사유적 기능은 가져간다는 거죠. 영혼이 사유적 기능은 더 활동적인 상태로 된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가면 아케론강으로 가고 이게 연옥으로 가든 테베레강으로 간다는 거죠. 테베레강은 로마 있는 강이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혼이 정해진 장소에 이르게 되면은 육신에 행사했던 힘을, 영혼이 육신에 행사했던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힘을 주변의 대기에 행사한답니다. 대기에 행사하게 되고, 대기는 영혼을 따르는 신체적 형상을 취합니다. 불꽃이 불을 따르듯이 주변의 대기가 영혼의 그 힘에 따라서 행상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공기로 된 새로운 행체를 통하여 가시적 용모를 취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나? 망령이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01쪽이죠. 그러니까 99행에 보면은 566쪽에 새로 된 행체는 영혼을 따라다니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망령이라 불리는데, 또 이로써 그것은 모든 감각, 심지어는 시각까지 가졌대요. 그래서 말하고 웃고 울고 한숨 지고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다른 용모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21행의 질문, 어떻게 야일 수가 있나요? 라는 답변은 뭡니까? 이래서 탐식가가 야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영혼의 그 상태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22행에 보면은 예를 설명하면서 22행에 나무 토막이 사그러지는 순간에 멜레아그로스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대가 생각해 본다면, 이에 나온 이유는 영양분을 이외에 나무 토막이 사라지니까 그 엄마가 화가 나서 나무 토막을 갖다
불을 꺼버렸죠. 그러니까 멜레아고라스가 죽었죠. 이게 이제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 나왔던 얘기죠. 이게 우리가 오디세이아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앞에서 좀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 다음에 24행에 보면은 또 그가 이러길 이것은 납득히 어렵지 않으리 또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이 내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 거울이 나온 이유는 이제 또 다른 이 얘를 영체는 영혼의 실상을 반영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이 등장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얘기가 아니냐 우리가 그 영혼이 이성을 가져서 나중에 죽었을 때 육신이 죽었을 때 사유적 기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얘기죠. 처음에 이제 식물, 그다음 동물적, 그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이성이죠. 이성이 합쳐서 영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이게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80행이 80평. 영혼은 육신에서 풀려나 인간적인 또 신적인 기능을 제 안에서 지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다른 것들은 모두 잠잠하여도 식물적, 도성적 기능이죠. 기억, 지성 그리고 의지만은 그 전보다 활동력에서 더욱 날카롭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머물지 않고 이상하게도 강둑들을 어느 한편에 떨어지는 데기죠. 아케론강이나 테베르강이나 얘기죠. 그 다음에 119행에 보면은 118행이죠. 이곳에서는 까딱하다간 떨어질 수 있으니 눈의 꽃비를 바싹 당겨야 할 것이다. 이건 중립법 같아요. 길이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라는 뜻이 되고 여자 조심하라는 얘기 같은 얘기 같고요. 중립법 같고요. 그 뒤에는 또 이런 얘기들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순결의 일하들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25곡이 끝나게 되죠. 여기까지입니다.